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나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보는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의 두 번째 이적 사건입니다.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살리신 이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또 우리가 그것을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주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죽어가는 아들을, 그것도 80이나 떨어진 먼 거리에서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주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기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이 하기 위해서 특이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내는데 실패하면 아무리 큰 기적이라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이 영생의 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은 그저 이 땅에서 배불리 먹여주시는 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실패와 오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읽어내고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기적은 그리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자꾸 기적만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매우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고도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 한 제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를 보고 믿는 자보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기적이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이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는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 굳게 설 수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나이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 같은 그런 그 현실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 인간의 나약함과 완고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의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우리 믿음이 되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실 미숙합니다. 유치합니다. 때론 동기가 불순하고 병적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교정하고 온전하게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죽어가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교정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처음 나왔을 때 왕의 신하가 보여주는 믿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아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자기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의 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쳐달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쳐주시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가나에서 80리 정도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의 자기 집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직접 안수해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의 방법대로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믿음의 본질에서 보면 매우 미숙한 믿음입니다. 뭔가 많은 변화와 교정과 성장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비록 미숙하고 유치한 믿음이라도 이것이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로 나오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일념이 왕의 신하라는 그의 높은 신분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를 주님에게로 나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기적 사건이 주는 저는 메시지가 있다고 보여주고 여기에 주목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지위와 신분을 생각했을 때 아들이 죽어가는 병이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일개 목수의 아들인, 그것도 젊은 예수에게로 나오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포탄이 머리 위로 날고 있는 전쟁터의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 그 말한 메가더 장군의 말대로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를 하더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주님에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아주 낮고 저급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믿음이든 저급하든 유치하든 미숙하든 이런 믿음이라도 있었기에 그가 주님에게로 나오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께 일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변화의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 라고 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개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 막막해서 혹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도 않나 해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수양 삼아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 가자고 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나오는 경우도 많고,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성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실 장사 속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러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대개가 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또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처음부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 당하는 그 서러움이 너무나 커서 그저 자기 한을 풀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이 있다고 자기를 정말 우습게 보는 그 첫 부인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녀의 기도의 동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바치겠노라고 하는 소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성서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완전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결같이 자신들의 실패와 불완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공공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 앞에 마음의 문을 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의 약함과 무능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다리가 자신 안에 있는 어둡고 빈약한 공공한 심연이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일단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단 강청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자 주님께 나왔던 왕의 신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왕의 신하의 믿음이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믿음에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겠으나 주님을 만난 그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굳이 주님이 자기 집으로 내려오시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작은 지식과 내 상식의 한계 안에 주님의 능력을 묻고 놓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살았으니 평안히 집으로 가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이 가주셔야만 합니다. 목이 부러져도 그래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주님을 모시고 가고야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변화와 또 성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자기 중심의 믿음에서 주님 중심의 믿음으로 변화하고 성장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모든 변화와 성장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입니다. 밤늦게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엉엉 울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나 정말 죽겠어요. 이 가슴이 너무 답답해. 너무 힘들어.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교회는 잘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에이씨,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하는데 내가 잘못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좀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야 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피를 토하듯 뱉어내는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주님에게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이든지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일지라도 자주 믿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린다고 해도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자신의 통제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죄중에 빠져 산다고 해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에게 나아갔던 왕의 신하처럼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되면 나가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일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일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일단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만남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왕의 신하와 같은 그런 변화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일단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숙해도 저급해도 아직 동기가 불순한 면이 있고 병적인 면이 있다고 해도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믿음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소원으로만 가득 차 있었고 내 방법만 고집했습니다. 만나주셔서 주님 중심적인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왕의 신하처럼 순종을 통해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